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할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였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도 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안녕하십니까. 6월 24일 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민수기 15장 32절에서부터 41절까지 함께 읽었는데요. 지난 토요일 날 우리가 묵상했던 본문과 연결해서 묵상해야 될 본문입니다. 앞에서 그러니까 15장 22절부터 31절까지 내용을 보면 어떤 죄는 용서받을 수 있고 어떤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가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제 그렇다면 이런 죄는 이렇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없었다라는 이야기가 실제 사례들이 이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이걸 생각하기 전에 한번 지난 토요일 날 우리가 묵상했던 본문 마지막 부분을 다시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간에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라는 거죠. 백성 중에서 끊어집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괴했기 때문에 그 죄의 경중에 따라서, 즉 하나님의 말씀이 그 죄를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그 죄가 그에게 적용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신뢰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어떤 내용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합니다. 이 사건이 가데스 바네아 사건 이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출애굽기에서 이렇게 규정되어 있거든요.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출애굽기가 이렇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앞에 보시면 34절에 보시면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하심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그 후대 사건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시내산에서 법을 받자마자 또는 법을 받은 이후에 그것이 온전히 다른 사람들에게 완전 숙지되기 전에 있었던 일들이 아니겠는가 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모세나 아론이 이 명령을 받긴 받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상황에서가 아니었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꼭 그렇게만 볼 필요도 없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기에 땔감을 좀 구한 거거든요. 사람들이 보기에 안식일이라고 해서 그 땔감 좀 모았다고 그게 무슨 대단한 범죄인가 하는 생각이 들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을 죽일 만큼의 죄는 아니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눈으로 보기에는요. 근데 분명히 규정에 의하면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죽여라 하고 규정은 되어 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으니까 아마 모세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 결론은 바로 나와 있죠. 그 사람을 반드시 죽여라. 35절에 나와 있죠.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치라. 그래서 온 회중이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사형에 처하는 기준과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율법이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그것이 그냥 나무 좀 했는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사형에 처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율법이 그렇게 규정하고 있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범죄자가 고의적으로 한 것인가, 그게 중요하죠. 실수는 용서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속죄제를 통해서 또는 속죄제나 속건제를 통해서 용서함을 받을 수 있으나 고의적으로 이게 죄임을 뻔히 알면서도 그런 행위를 했다면 다른 사람에게 그다지 피해가 가지 않을 짓이긴 하잖아요. 안식일 범한 게 뭐 그렇게 사람들에게 피해를 줬겠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에게 사형이 처해져야 된다는 거죠. 사람이 느끼는 죄의 경중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그가 다른 사람들에게 무슨 피해를 줬냐? 그런 거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사형에 처하라 라고 되어 있으므로 알고 행한 것이라면 사형에 처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그래서 온 회중이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돌로 쳐 죽이는 이유는 일단 그 시체를 만질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체를 만짐으로 인해서 부정해지는 것을 피할 수 있고, 그리고 피로 인해서 땅이 오염되는 것을 피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칼로 사람을 죽이면 피가 많이 흐르게 되지만 돌로 쳐 죽이면 그 피가 많이 흐르지 않기 때문에 땅에 피가 흐름으로써 그 땅이 오염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피하는 방법이기도 했던 거죠. 피로 인해서 땅이 오염되는 것을 피했고, 또한 온 회중이 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혹시 이 사람이 무고하게 죽은 것일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에는 온 회중이 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한 자이기 때문에 정식으로 사형을 집행했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나가서 이제 돌로 쳐 죽여야만 했던 거죠.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가운데 죄를, 특히 고의적인 죄를 제거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규정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아주 독특한 그 규정이 하나 주어지는데요. 바로 뭐냐 하면 38절에 보시면 그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고 되어 있어요. 술을 이렇게 만든 다음에 보통 흰색으로 주로 보면 이제 천이 만들어지고 끈이 만들어지잖아요. 그 끈에다가 청색을 이제 덧붙이는 거예요. 청색 섞어 넣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뭘 하냐면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 술을 보고, 즉 하나의 상징물이죠. 상징물을 보고 이제 청색으로 끈을 만들어서 이제 그것을 달아가지고 이 청색을 보면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청색 자체가 하나님을 상징하는 색이에요. 이 법궤가 이동할 때 법궤를 청색 천으로 덮죠. 법궤를 직접 사람들이 볼 수 없도록 하기 위해서 법궤를 청색 천으로 덮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겉옷 역시 청색이죠. 하늘을 상징하는 색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상징하는 색으로 청색이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끈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찢짓이거든요. 청색 끈이 섞여 있는 찢짓을 달고 다님으로써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근데 왜 하필 청색 끈이냐 하면 이제 율법에서 형상을 만들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빗대는 어떠한 형상도 만들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어떤 그 모양이 아니라 색깔을 가지고 상징적인 어떤 교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색이 이제 이스라엘에서 많이 쓰여요. 이 보시면 이스라엘 국기거든요. 맨 왼쪽 위가 이스라엘 국기, 흰색 바탕에 청색으로만 이루어진 국기 아닙니까? 그리고 여권 배경색도 청색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게 찢찢 메고 다니는 겁니다. 오른쪽에 뭐 그 청바지 위에다가 이렇게 흰색과 청색이 섞여 있는 끈을 하나 만들어 이렇게 달고 다니죠. 이게 찢찢입니다. 그리고 왼쪽 아래 보시면 아예 이 찢찢을 편리하게 이게 뭐 어디에 달 수 있도록 쇼핑몰에서 만들어가지고 팔아요. 이렇게 팔기도 하고, 그리고 찢찢을 만들어가 이렇게 그 어떤 술에 달고 있는 그 그림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판매까지도 할 정도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청색 찢찢을 만들어가지고 달고 다니고, 이 청색을 하나님의 상징 색깔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징 색깔이니까 또 자기들의 상징 색깔로 삼아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이 규정은 결국 우리들이 아주 평범하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그 메시지를 우리에게 던져준다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라.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가장 가까운 곳에 하나님이 기억나게 만드는 도구들을 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때문에 이제 뭐 어떤 분들은 자동차에다가 뭐 십자가 걸어두고 계시기도 하고, 뭐 벽에다가 십자가를 걸기도 하고, 예수님 그림 뭐 이런 거 붙여놓기도 하고, 말씀을 이렇게 써놓기도 하고 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죠. 그런 것을 통해서라도 어떻게든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근데 이 상징물을 갖는 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중요한 건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어떤 부지 중에 죄를 지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정말 용서를 하시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자체를 아예 잊어버리고 살기 시작하면 그 죄가 계속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죄짓기를 두려워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을 반드시 인식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또한 그것에 순종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을 기억하려고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월요일이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네, 일상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무슨 도구를 쓰든지 간에요. 뭐 훈련을 받으시는 것도 좋고, 이렇게 제 묵상을 아침마다 들으시는 것도 뭐 나쁘진 않습니다. 좋죠. 그리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경건함에 속한 그 진리가 우리의 삶에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말씀 묵상하시고요. 그리고 기도 시간 확보하시고요. 어떻게든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절대로 주님을 멀리하고 고의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그런 자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참으로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찾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바쁜 일상 가운데서도 주님을 잊지 아니하고 주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귀한 성도들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